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길르앗이 이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할 장관과 머리를 택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런데 11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협상의 모습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람의 배경을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입다의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출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기생의 자식이기에 아버지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출생을 이유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입다는 힘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분위기가 그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입다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분이나 귀천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공통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잡류들을 건달패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다급하게 자기들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줄 장관을 찾습니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간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고향 길르앗에서 쫓겨날 때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힘없이 쫓겨났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쫓겨난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면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가 거기에서 힘을 기르고 나름 큰 명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겠죠. 이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암몬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큰 용사라고 불리는 그 입다를 앞세워서 길르앗과 전쟁을 치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과 함께 싸워줄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네, 이전에 자신을 길르앗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거절합니다. 너희들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입다는 탁월한 협상가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보다 자신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장로들을 압박합니다. 결국 그 압박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장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제의합니다. 머리로 삼겠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으로 삼겠다,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그 제안에 대해서 확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확증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다는 예전에 힘없이 빈몸으로 맨몸으로 쫓겨난 길르앗 고향에 이제는 통치자가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출생 문제로 형제들에게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장관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셔서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대가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입다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구할 사사를 택하실 때 직접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공증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거래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래?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래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그 끝은 대부분 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입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매사에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순종이나 어떤 경건의 삶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서 건달패들과 잡류들과 어울렸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면 그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방황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처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조건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넘겨줄 거다, 암몬 자손들을 나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승리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장관이 아니라 머리가 되고 싶다라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래의 한 조건으로만 거래로 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여 머리가 되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돌아보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협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길르앗 장로들과 여전히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기보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선택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 그것이 서로 맞아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부족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가 되다 보니 후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비록 승리하지만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고요. 나중에는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자손들과 서로 싸우게 되고 수많은 동족 백성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낮게, 조금 작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좀 부족한 인간임에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곤고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분노하셔서 암몬에게 그들을 내어주고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곤고했던 것입니다.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사사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사사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지만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의 어떤 인간적 자질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길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건달패 두목 입다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입다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까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전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인간적인 모습이나 욕심을 품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